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71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2주간, 2주간 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좀 중요한 내용. 근데 이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제 좀 그냥 교리적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 자체의 내용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교리를 왜 주어졌는가, 그 교리가 왜 주어졌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살펴볼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리들 하면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 두 번째는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다른 교리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장로교 안에서 칼빈주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선택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왜 그런 교리가 주어졌는가? 그 교리들은 전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왜 삼위일체여야 하고 왜 성육신이어야 하며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셋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예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교리를 어떤 사람은 태양과 빛과 열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잎과 열매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뭔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면 무조건 이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태양을 봐라. 태양에는 빛이 있지, 열이 있지, 저 모양이 있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단. 양태론 이러면서 이상한 이름 붙여가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위일체 교리는 따르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 위격,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동일 본질 한 하나님이다. 요거 아니고 이걸 다르게 설명했다가는 지금까지 다 이단이 됐어요. 자,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위격이 무엇이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때로는 하나로 때로는 셋으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세 위격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이 수면 위에 주의 신이 운행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창세기 1장에. 우리라는 건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라고 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일하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 근데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 덮어놓고 믿자. 뭐 이렇게 결론은 그 삼위일체 교리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해요. 진짜로 솔직하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잖아요. 그냥 지식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그냥 자랑하려고. 나 삼위일체 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그거밖에 아니잖아.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왜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삼위일체 교리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본체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 본체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죠? 본체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보이는 예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아버지를 꼭 빼닮은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하려고? 아버지를 하려고. 여러분들 아들 가지신 분들 있구나. 저도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들 가진 아들이 결혼을 할 여자가 있다. 반드시 그 집에 가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 집에 가서 그 집 엄마가 그 집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 딸내미가 똑같이 나한테 할 거거든요. 반대로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도 그 아들 집에 꼭 가봐야 됩니다. 가서 그 집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집 아버지가 그 집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아내한테 똑같이 대할 거거든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진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이 사람 만들겠다고 하나님 완전 박살을 내가지고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거의 그대로 갑니다. 거의. 왜?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 닮았어요.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거짓말장이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하나는 같다는 의미예요. 같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아버지.
그 하나님. 그래서 1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누구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면 성령도 하나여야 되죠. 자,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들이 나타낸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뭐 한다 그래요?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이 뭘 말했는데? 아버지에 대하여 말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걸 너희 안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깨닫게 하실 거야.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증언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알게 되죠. 아들이 나타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오셔서 그 아버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본체이신 그 하나님과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과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아야 되죠. 예, 삼위일체 한 하나님.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짜. 그리고 둘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핏줄이 땡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핏줄이 땡긴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도 괜히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처음 만나는데도 괜히 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뭐 그런 게 이제 땡긴다고 그러죠. 그 핏줄이 땡긴다는 건 이렇게 이상가족이 왠지 모르게 저기인데 뭐가 땡기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할게. 영이 땡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물들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둘이 똑같아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서 만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성령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이제 성육신 교리의 핵심인 거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하는 거고 부인을 하는 거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아버지를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 미혹의 영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을 막 따라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같은 영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신천지 빠져나오잖아요? 신천지 빠져나와가지고 또 다른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 사이비에서 건져냈더니 또 다른 사이비로 가고, 어디 이단에서 건져냈더니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에서 꺼내놨더니 하나님의 교회 가고, 막 여기서 꺼내놨더니 뭐 통일교 가 있고. 아니 왜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냐면, 왜 그러냐면 그들이요 악한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왜 여러분들 기존 교회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왜 나는 말씀을 찾으러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를 찾아오지 못하느냐? 그들이 가진 영이 딱 그 수준이어서 그래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딱 그 수준이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진리를 찾아 나오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올 자가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막 꼬시고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복음이 증거될 때 택하신 자는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내가 예의는 지켜줘야죠. 예의는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본체이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삼위가 일체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며 때로는 하나로 때로는 셋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살펴볼 성육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막 찾아내고 예수님의 신성의 내용들을 쭉 찾아낸 다음에 이봐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 예수님이 피곤하였다, 예수님이 울었다. 야, 이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사건 해주고 물리를 건너다니고 막 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건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뭐예요? 어쩌라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이걸 또 굳이 끼워 맞춰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뭐 교통해야 돼. 아니, 그 성경에도 안 나온 말들을 자꾸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어디냐면 요한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의 핵심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느냐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타내. 그러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간단하잖아요. 개로 오시면 어떻게? 만약에 개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하고 말이 통해요? 우리가 그 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소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 아버지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납득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요.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죠. 왜요?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싸그리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지는 아닌 줄 알아 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닌 줄 알잖아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가죠.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고. 맞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하나님을 말해.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근데 다 자기는 아니래. 다 자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하필이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빨간색인 줄 알아 또. 왜 적을 붙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이거 뭐 이렇게 누구 싫어하면 뭐라 그래? 안티다, 안티. 막 이렇게 대통령 싫으면 안티. 대통령 안티라 막 이러고. 그 안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빨간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와 관계된 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 교리가 선택교리입니다. 이건 장로교에서 굉장히, 장로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 선택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네 백성 애굽에 들어갔다,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걸 다른 말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러분들 430년이면 어느 정도 시간인 줄 아세요? 우리 미국 이민자들 있잖아요. 미국 이민 2세, 지금은 이제 3세, 4세까지도 갑니다만은, 미국 이민자들 3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코리안이냐? 그러면 아니야, 나 아메리칸이라 그래요. 그 몇 년 됐다고. 끼케야 뭐 한 7, 80년 됐단. 근데 그래, 우리나라 일제시대 36년 일제시대 지났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록이 남아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핵폭탄 일본 본토에 터져가지고, 핵폭탄 터져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학교 선생님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면 우리가 졌어.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가 졌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우리가 졌어 이래요.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가 졌대. 40년도 안 되는 세월에 그렇게 되는데 430년이면 걔네는 그냥 자기가 뭘로 알고 있는 거야? 애굽으로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가. 왜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뜸 그들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언제 택하셨을까요?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실 때, 최소한 그때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 교리는 성경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장로교만의 독특한 교리가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교리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누가 택함 받았느냐? 두 번째, 나는 택함 받았느냐? 세 번째, 왜 택하심의 교리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누가 택함 받았어요? 나는 택함 받았어요? 이게 모르면 안 되는데. 선택교리에서, 자, 핵심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자, 왜 택하셨을까요? 왜? 자,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요? 네? 선택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이니 너희는 복음만 전하라에 있습니다. 다시
선택교리의 핵심은 복음은 택하신 자만 듣고 믿을 수 있으니 너희는 딴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이게 선택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통의 유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예수를 왜 믿어? 네 거룩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야지. 예?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를 내 죄를 씻으며 나를 의롭게 하겠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교회야 뭐 하라고요? 복음만 전해라.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선택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더니 택하신 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도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만 전해. 선택교리의 핵심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저거는 선택 못 받았어. 저것도 선택 못 받았네. 저것도 선택 못 받았네. 지는 저거는 아니래. 진짜 막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정말로. 내가 뭘 배웠나? 도대체 뭘 배웠나? 도대체 뭘 배웠길래 저런 말을 하나? 선택교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 보고 택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한 그걸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하라고, 예수만 전하라고, 십자가만 전하라고 준 게 선택교리예요. 잘 들어라. 오늘날 목사들아, 십자가만 전해라.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들을 자를 보내줄게. 그게 선택교리의 핵심이에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자들은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이니 교회야, 너희는 그들을 영접해라. 차별하지 말고 영접해라. 그게 선택교리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보니 택하심을 받은 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근거로요? 뭘 근거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듣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너희가 택함을 받은 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들이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만큼 적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많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들을 자가 나오더라. 복음만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완전 바뀌었죠. 그죠?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왜 복음을 안 전하냐고 그랬더니 복음 전하면 다 나간다고. 그래서 나가는 거면 나가는 게 맞아요. 정말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핏줄이 땡기듯이 영이 땡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진리의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이 땡기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안 전해. 진리를 안 전하고 자꾸 예수를 안 전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안 전해. 자꾸만 사람들이 막 위로 받으시고 막 가정은 어떻게,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하고, 성도의 결혼은 어떻게 하고, 막 뭐 아니 지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뭘 그걸 목사가 나서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고 그걸 왜 하는 거냐고요. 진짜 뭐 그래가지고 어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몇 년 전입니다. 전도지에 이렇게 그 교회 자매들 얼굴을 막 꽝꽝꽝꽝꽝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여자 많다고 와서 뭐 하는 거냐 그게? 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선택 교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십자가만 전하라고. 그러면 나올 자는 나올 거고 털어낼 자는 털어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야 애먼 짓 하지 말고, 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직접 거명하시죠. 택하셔서,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서 성막의 일들을 짓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요. 뭐 어떤 지혜를 부어주셨을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막 예쁘게 막 하는 그런 지혜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막을 지으려면 하늘에 있는 그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 얘네가 시키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설득해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갈까? 이게 아니라 복음만 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삶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울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아니면 다 죽어야 될 자라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데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자라고요. 그 지혜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진다고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진짜 열국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독생자를 드렸다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셨죠. 부활시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죽어라. 이와 같이 죽으면 내가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살릴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구약에서 보여준 인물이 누구다?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번제단에서 칼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뭐 하나님하고 뭐라 하더니 막 풀어줘. 그러더니 저기 양 한 마리 있어요. 그 이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건데 성경이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19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자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도로받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하라고?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다시 살리신다. 그게 이야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인데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죽는 건 뭐예요? 죽는 것.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무서워한대요. 근데 알고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니 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을 보고 나를 보니 실로 그러하도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쟁이 그냥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움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맨날 일어나고 있어. 한쪽에서는 내 죄가 막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거 하기가 죽는 것만큼 싫은 거예요. 일생을 변명과 핑계 속에 살아가고 일생을 남 탓하며 살아가고 일생을 상황 탓하고 나라 탓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게 만들어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라요. 그게 곧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맛보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어떻게 도와줘? 죽어, 괜찮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죄 가지고 죄 지은 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나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다. 그래, 정죄해라. 나 죄인 맞다. 고백하면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